오늘은 이스라엘이 된 야곱 15번째 시간으로 샬롬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때에 맞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빛이 나지만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있으면 그것보다 볼썽사나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옷, 진흙이 잔뜩 묻은 옷을 옷걸이에 걸어놓거나 속옷 서랍장에 같이 잘 개서 넣어놓으면 다른 옷들도 다 버리게 돼 있습니다. 더러워진 옷은 빨래통에 넣거나 세탁기에 넣어야지 서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요새는 애완동물의 종류가 엄청 많아져가지고 집에서 뭐 별의별 걸 다 키우는 모양인데, 뱀도 키우고 장수하늘소도 키우고 뭐 도마뱀도 키우고 거북이도 키우고 돼지를 키우는 집도 있어요. 집안에서 엄청 큰 돼지인데 이쁘다고 그거를 뭐 옷도 입히고 리본도 매주고 그래서 깨끗하다고 잘 이렇게 관리하고 씻겨줬겠지만 돼지는요, 돼지우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울리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마다 시기마다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사람의 장소가 있습니다. 유치원생은 유치원에 있어야 되고요, 중학생은 중학교에 있어야 됩니다. 대학생은 대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가서 나 이거 다시 배워야 된다, 이것도 배우고 싶다, 이때가 좋았다 이러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그는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부모의 근심입니다. 그 사람은 때가 되면 떠나야 할 장소가 있는 것이고 때가 되면 옮겨가야 되는 장소가 모든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의 연단을 받은 후에 라반의 집을 이제 떠나야만 했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야만 했습니다. 빈손으로 호롤단신으로 나와서 엄청난 거부가 됐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금이환영이고 기쁜 일이었겠지만 야곱에게는 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 귀향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내면에는 샬롬, 이 평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떠날 때 야, 네 형 에서의 화가 풀리면 소식을 줄 테니까 그때 돌아와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20년 동안 소식이 없는 것을 보니 에서의 분노는 아직도 수그러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야곱은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뺏겨서 라반에게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는데 라반과는 서로 간에 우리 절대로 이 경계를 넘어오지 말자 이렇게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좋든 싫든 야곱은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고향 땅이 가까워질수록 야곱의 머릿속은 두려움과 떨림과 또 흥분으로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에서와의 이 관계 문제를 해결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서 야곱은 새로운 시작을 기대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에서와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가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관계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겉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 골아있는 그 골마있는 인간관계들이 있다면 빨리 고름을 짜내셔야 됩니다. 그거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도 못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정리가 안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셔도 내 이웃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하고 관계가 막혀 있으면 아주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은 꽝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하고 문제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상처가 있고 다치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부터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 전혀 말도 안 되는 사실로 우리를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들, 관계 안에 골마 터진 그 문제들, 그거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고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속으로 썩은 관계들은 마귀의 아주 좋은 비방거리가 되고 참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죽지 못한 우리의 자아, 벗어나지 못한 이 자기중심성은 성령님이 하나로 묶어놓으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들 것이고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이 죽지 못한 우리의 자아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어야 할 것을 절대 고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죽어야 될 것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자아는 썩을 대로 썩어 있기 때문에 이 자아를 가지고는 절대로 건강한 관계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자아는 죽어야 되고 성령님께서 빚으시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듭날 때 그때 형제 자매를 향한 비난과 참소도 우리에게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안 됩니다. 3절 보니까 에서는 세일 땅 에돔 들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에서가요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때 이미 에서의 세력은 부족 국가의 수준으로 커진 상태였습니다. 한 나라를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에서가 있는 땅으로 이 에서의 세력권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야곱은 속으로 전전긍긍하면서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에서 때문에 벌벌 두려움에 떨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선 야곱의 눈에 갑자기 열린 환상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환상 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의 천군 천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수가 많았던지 야곱은 이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하나임이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인데 정확하게는 무슨 뜻인가? 두 개의 진영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수가 너무 많아서 한 진영이 아니라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천군 천사들을 야곱의 영안이 열려서 환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 누구도 이 거대한 산과 같은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라반은 여우처럼 교활한 사람이었지만 에서는 호랑이 같은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라반과의 야곱과의 갈등은 저쪽에서 장군을 치면 야곱 쪽에서 멍군을 칠 수 있는 그냥 서로 머리를 쓰는 머리 싸움의 관계였지만 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에서는 용사였고 사냥꾼이었고 굉장히 터프한 남자였기 때문에 말이 통하거나 머리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야곱은 왜 에서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항상 에서 앞에 서면 주눅이 들고 작아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길을 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호랑이같이 무서운 에서와의 갈등을 풀어야만 이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만을 보내지 않으시고 친히 동행해 주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마하나임의 군대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마하나임의 군대를 만나는 장면은 이제부터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야곱을 계속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20년 전 베델에서 야곱의 꿈을 통해서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여전히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 자신은 알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했던 위기를 하나님은 20년 동안 미리 다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를 공격하는 칼날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 미리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딱 만나니까요. 이제까지 굉장히 힘들었던 마음에 갑자기 샬롬이 딱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에서의 군대가 아무리 많은들 저 정도 군대보다 많을까? 이렇게 샬롬이 임했고 또 이제까지 아무런 의미 없던 메마른 땅이 마하나임의 땅으로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내가 도저히 싸울 수 없는 내가 이기지 못할 상대가 앞길을 가로막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군대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군대는요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또한 실패 없는 막강한 군대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때 눈앞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막강한 마하나임의 군대, 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에게 붙는다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사라지지도 않았고 우리의 문제도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문제를 뛰어넘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니까 이제 두려움이 물러가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샬롬이 딱 평안이 임하니까 자기의 종들을 에서에게 보내서 이제 화해의 메시지를 먼저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야곱이 마음에 샬롬이 임하니까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해를 청하는 자는 먼저 겸손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관계의 갈등의 대부분은요, 어디서 비롯되는가?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유는요, 논리적이지 않거나 앞뒤가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태도가 좋지 않아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 말 자체는 맞고 앞뒤도 맞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태도가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거부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말을 함부로 하거나 거칠게 하거나 오만하게 하거나 명령하듯 말하는 것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 절대 하나님 쓰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이란 뭔가? 하나님께 순복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종의 자세로 사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복한다 했을 때 순복이란 뭔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순복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순복이 아니고 극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도 순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들은 내 감정도 하나님께 순복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은 내 성품도 하나님께 순복을 해야 진정한 순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감정이 폭풍이라고 해서 내가 예배드리기 싫은 감정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예배를 이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들은 아직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은 겁니다. 내 감정이 요동칠 때 내 감정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감정도 성품도 내 기분도 전부 다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참된 순복이요 종의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화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상처 준 자가 상처 받은 자에게 먼저 화해를 청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상식적인 걸 자존심 때문에 상처를 줘놓고도 먼저 사과하지 않는 무례한 크리스찬들이 너무도 많다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화해의 핵심은 뭔가? 정면 돌파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용서를 구한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뒤에 그런데 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그 사람은 화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변명입니다.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하고 고개를 숙이면 그걸로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잘못한 만큼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간혹 자신은 용서를 구했는데 상대가 받아주지 않는다고 나는 이제 모르겠다, 나는 다 했다, 내 손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용서를 구했어도 상대가 용서해 줄 때까지는 아직 정당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야 응석을 부려도 하나님이 봐주시지만 장성한 자는 장성한 분량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성숙해져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년 동안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다듬으셨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에서와의 문제를 통해 마지막 당금질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나중에 에서가 걸림돌이 될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이 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화해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존심을 다 버리고 에서를 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서가 자기의 주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주의 종 야곱이라고 깍듯하게 신분 정리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빵살이죠. 쌍둥이니까.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자기가 먼저 나가고 싶어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동생입니다. 나이 차이 몇 초 안 됩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나의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자기는 주의 종 야곱이라고 자신을 깍듯하게 낮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빌고 화해하고 싶다면 자존심 버리고 자기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은 높이고 나는 완전히 바닥까지 낮춰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해를 하는 방법이요, 용서를 비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옳고 논리적인 말을 해도 꼿꼿하게 머리 세우고 교만하게 말하면 절대로 상대방의 마음 열지 못합니다. 절대 용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야곱은 깍듯하게 에서에게 고개를 숙이고 자기의 재산 목록을 갑자기 쭉 나열하기 시작했는데 주인님 나 돈 많죠?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고 에서가 나의 주인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재산이 이만큼이나 많습니다. 근데 당신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거 다 당신 겁니다. 이 정도로 제가 많이 있지만 당신 다 드려도 저 상관없습니다.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라면 야곱은 지금 자기 전 재산을 잃어도 좋다 하는 메시지를 에서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원래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인격도 뛰어나지 못했고 짠돌이고 교활했지만 에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야곱은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야곱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게 뭔가, 돈보다 중요한 게 뭔가, 영적으로 정말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뭔가, 이것을 알고 있는 본질을 꿰뚫어보는 영적인 안목을 야곱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권리도 기를 쓰고 획득을 한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희생해서라도 자신이 약속의 땅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 에서의 관계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전 재산도 마다하지 않고 걸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안목이 없는 사람은요, 팥죽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파는 사람이 안목이 없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만 좋아하고 눈앞에 있는 축복에 생기는 거를 쫓아다니다가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복의 기회는 다 놓쳐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당장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금방 생기는 것도 아닌데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요 본질을 붙들 줄 아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항상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그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애굽에서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영도 아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갔습니다. 430년이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으로부터 430년 전이면 병자호란쯤 됩니다. 그때 끌려갔던 민족이 2022년 현재 우리나라 본토로 다시 돌아온다 하는 거는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끌려갔던 그 나라, 그 타지에 일궈놨던 기반들, 자기 집, 자기 사업의 인프라가 거기 다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자기들 본토로 돌아온다 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뒤에도 망한 뒤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끌려갔던 백성 중에서 5만 명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일궜던 그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1948년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면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다 돌아왔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 황폐한 땅을 뭐 하려고 돌아가나, 그 덥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같은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왜 돌아갈까? 어려운 자리, 황폐한 자리, 또 엄청난 비용 지출이 생기고 손해를 보는 자리로 왜 돌아가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계속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샬롬이란 뭔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샬롬, 평안 하면 고통이 없는 상태일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샬롬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고통을 이겨내는 상태가 샬롬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튼 별의별 문제가 다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샬롬이 깨진 것이 아니라 그 치열한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더 치열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영적인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교회의 샬롬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에서와의 관계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 샬롬의 상태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납작 엎드려서 화친의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 보냈던 종들이 뜻밖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자, 야곱이 샬롬이 딱 생겼는데 샬롬의 자리에서 안식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고통스러운 소식이 또 날아들었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순간 야곱은 아마 극도의 불안함에 빠졌을 것입니다. 1000명쯤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이 딱 오잖아요. 싸우려고 오는구나. 근데 여러분 400명은요, 이게 애매한 숫자예요. 전쟁을 하자는 건가? 아니면 호위병들이랑 오는 건가? 이게 막 애매한 겁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야곱이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면서 머리가 갑자기 팽팽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별로 머리도 좋지도 않은데 야곱은 머리가 좋죠. 좋아봐야 하나님보다 좋지 않은데 갑자기 머리가 막 팽팽 돌아가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야곱은요, 머리를 회전시켜서 자기의 교활함을 다시 발동시킵니다. 방금 전까지 마하나임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할렐루야를 외쳤는데 야곱은 다시 샬롬이 깨지니까 자기 꾀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는 옛 본성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하고 영적인 은혜라도 현실의 파도에 부딪히면요, 야곱과 같은 반응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야곱은 주도 면밀하게 꾀를 내서 자기의 재산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7절, 8절에서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야곱이 순간 머리 회전이 얼마나 빨리 돌아갔는지 자기 일행들과 짐승들을 두 떼로 딱 나눠서 방향을 다르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을 에서가 공격하면 그 틈을 타서 한쪽은 살아남는다 하는 전략을 짠 것인데 못 살아남습니다. 가축 데리고 이동하는데 말 타고 다니는 에서를 어떻게 따돌리겠습니까? 충분히 금방 따라오고도 남을 시간이죠. 그런데 그냥 이걸 꾀라고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꾀를 내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야곱이 이 불안함과 공포 속에서 결국 뭘 했느냐? 결국에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지금 15번째 살펴보고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딱 각잡고 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요, 야곱은요 진짜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서야 목숨이 이제 칼날이 자기 목전까지 오니까 이때 공식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다가오셨지 야곱이 먼저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먼저 기도하게 된 게 누구 때문이었는가? 에서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지간한 문제 가지고는 절대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야곱이요, 이 문제에서만큼은 납작 엎드려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가 야곱에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에서 같은 존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밥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기도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게 만들어주고 너무 감사한 사람입니다.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다급해진 야곱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급했던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냥 뭐 사돈의 팔촌의 하나님이 있었다면 이때 다 나왔을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 문제예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줄 것이고 너와 함께하고 네가 다시 이 땅까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나의 하나님이 이 기도에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야곱에게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실 뿐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또 야곱이 한 기도의 비밀이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다가오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야곱은 벌벌 떨면서 기도했는데, 첫 번째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매달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논하시고 의존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하실 때도, 직장을 가실 때도, 공부를 하실 때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만 붙들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는지 어떻게 알까요?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마디가 저는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뭘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저 못합니다, 하나님. 다만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고, 깨어 기도할 수 있고, 깨어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거는 목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능력은요,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에서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야곱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랑이 같은 에서에게 마음을 뺏기고 에서의 군대 400명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계속 쪼그라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뭔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몇 번 나올까요? 대략 몇 번쯤 나올 것 같습니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정확히 365번 나옵니다. 365번. 무슨 뜻일까요? 매일매일 365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을 들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우리 삶의 기쁨을 다 뺏어갑니다. 두려움이 체질화된 것을 우리가 근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는요, 직선으로 우리는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평소 나와 친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고 그들이 많은 조언, 그럴듯한 말을 많이 해줘도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 되시고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보시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째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위기를 이겨내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면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을 하셨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경기 결과를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마음 졸이고 두려워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질까봐? 이미 이겼다는 걸 우리가 알고서 하이라이트 경기를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다 해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포로에 끌려갔지만 사실은 바벨론이라는 영적 학교에 입학을 시켜주시는 것이지 단순히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해봐라 이렇게 역사하신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업그레이드 돼서 다시 샬롬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가본 적 없는 길이 두렵고 해보지 않은 일일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병에 걸릴까 봐 두렵고 못 먹을까 봐 두렵고 늙어서 박스 주스러 다닐까 봐 두렵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창피당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임할 때는 곧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다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이 허황돼 보이겠지만 그 자리만이 우리에게 샬롬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진정한 샬롬이란 뭔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내가 가야 할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적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끝까지 너를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악한 세력이 벌떼같이 달려들어도 절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이 온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즉시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사람에게 피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나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 은혜를 경험하시고 고백하게 되시고 찬송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